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해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도스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진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여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난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세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가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님들 중에 가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또 많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성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그러니까 최고의 왕 한 명만 뽑으라면 다들 세종대왕을 뽑을 겁니다. 정말 성군이라는 표현 그리고 태평성대라는 말이 부족함이 없는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의 치세는 세종대왕 개인이 홀로 오롯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치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또 그렇게 가지를 다 쳐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이자 전임 왕인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야말로 이제 세종에게 좀 일찍 양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상황으로 물러나가지고 군권만 장악한 채 뒤에서 이 세종대왕을 조금이라도 괴롭히거나 혹은 귀찮게 할 수 있는 권신 가문들을 다 숙청해 버립니다. 심지어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 집안도 몰살시켜 버려요. 별것도 아닌 트집을 잡아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방해가 될 것 같다. 심지어 그는 자기 부인의 남동생들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드라마에선가 태종 이방원이 이제 세종대왕 이제 세종 이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피는 내가 다 내 손에 묻히고 갈 터이니 너는 성군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한 조직의 리더가 그 조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인물들은 그 다음 사람에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조직의 리더가 그 조직을 떠날 때는 순장조라고 하죠. 그와 함께 했던 일도 함께 떠나야지 그 다음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참 별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거 남겨줬어요. 좋은 거는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각종 재원들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속된 말로 못 사놓고 안 닦고 간 게 있었어요. 바로 그가 처리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유언을 통해서 유언으로 두 사람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한 명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고 또 한 명은 자기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자기를 모욕한 시므이였어요. 본문 6절과 9절 말씀. 내 지혜대로 화형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자,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한마디로 나는 제들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명분이나 상황이 걸려서 처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혜롭잖아. 그러니까 네가 머리 잘 굴려서 쟤를 꼭 처리해야 된다. 이걸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또 자기 입으로, 예를 들어 오늘 시므이 같은 경우는 아비새가 두 번이나 죽이자고 했어요. 저거 죽이자, 저거 죽이자 할 때는 그렇게 면제해서 면박 줘놓고, 그리고 심지어 맹세까지 해놓고 아들에게 유언으로는 야, 쟤 내가 맹세까지 하긴 했는데 넌 머리가 좋잖아. 어떻게든 우회 경로를 찾아내가지고 저거 좀 죽여.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3년 동안 그를 이제 어찌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위리 안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둬놓고 계속 기회 보고 있다가 딱 꼬투리가 잡히니까 바로 그냥 그를 없애버리죠. 자, 요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 요압을 어떻게 보면 처형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저지른 그 멍청한 행동, 그거 하나를 빌미 삼아서 과거에 아도니아를 편들었던 사람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제사장을 파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 권력이 사실은 서로 분리돼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제단불을 잡고 있던 말든 제단으로 가가지고 쳐 죽여버려요. 그런 일을 해야만 할 정도로 사실 이런 것들은 다윗이 처리해 놓고 갔어야 되잖아요. 다 아버지의 권신들 아니에요. 그럼 내 권신들이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처리를 하든지 혹은 뭐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제대로 편들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손발을 잘라 놓든지 권력의 의미에서 그런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뒤처리를 하나도 안 해놓으니까 결국 이렇게 솔로몬 통치 초반에 피가 철철철 흐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강해를 하면서 이 다윗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까지도 결국 자기 숙제 자기가 끝내놓고 가지 못하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성도님들 중에 정말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재산 문제까지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의지가 분명할 때 모든 것을 잘 해결해 두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마음이 참 편해요. 왜냐하면 장례식까지 이분들은 장례식 절차부터 시작해서 재산, 대부분 다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유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또 사전에 자녀들에게 얘기를 다 해 놓으셔서 뒷마무리가 편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남겨진 사람들의 뒤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단순히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뭐 남겨진 옷가지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는 거 의외로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당신 때문에 갈등이 더 폭발해서 본인이 자녀들 사이, 남겨둔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편함만 잔뜩 야기시켜놨다가 결국 본인은 편하게 돌아가셨지만 장례식당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답답해요. 아니, 물론 갑자기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경우는 참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시간이 넘쳤어요. 오래 사셨고 시간도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도 뒷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례식이 끝난 나서도 자녀들이 힘들어요.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이간질이나 당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어질러 놓은 거 자기가 치우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질러 놓고서 아우 나는 몰라, 난 어질러 놓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 참 주변을 힘들게 해요. 자, 이런 다윗, 또 이런 분들에 비해 뒷정리를 잘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9절과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mamre 앞 해쪽 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떠났는가. 일단 그가 살아 있을 때 그의 그 서자들,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그 아들들을 모두 다 각자 재산을 주어 저 멀리 동쪽 땅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들 이삭,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자인 이삭과 영토가 겹치지 않게,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조카 롯처럼 이렇게 뭐 서로 재산이 불어나서 그렇게 참 애매한 갈등 안 벌어지게 다 떠나보냈어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인 이삭을 위해서 주변을 다 격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구해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목민족은 남자 주인이 하는 일과 여자 주인이 하는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 주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자기를 위해 후처인 그두라를 드려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 마누라 죽고 외로워, 그래서 일단은 내 후처부터 드려놓고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데리고 오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유목민족의 안주인 자리를 두고 둘이 경쟁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깔끔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삶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떠난 거예요. 자,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서랍을 열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누군가가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쓰던 서랍을 열었는데 쓰레기통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은 미리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들은 당연히 내 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다 정리를 해놔야 내가 떠난 이후에 그 뒷자리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보면 제물로 바친 짐승의 고기를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 처리하죠.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야 뭐가 됐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법입니다. 바울도 남겨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후임자를 세우고 권면의 말을 남기고 그렇게 깔끔하게 떠났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이영기 시인 낙화의 첫 소절처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기는커녕 짐이나 숙제 따위를 안겨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숙제를 다 마치고 뒷정리까지도 깔끔히 마무리 지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 같은 유언이 아니라 바울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남겨둔 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뒷정리를 잘 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질러 놓은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치워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굳이 그런 짐들을 남겨두어서 뭐 하겠습니까? 남겨진 가족들을 미워하고 또 골탕 먹일 생각이 아니라면 숙제를 남겨두지 마시고 좋은 기억들만 남겨둘 수 있도록 항상 나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미리미리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70살까지 지저분하게 산 사람이 갑자기 깔끔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사람들에게 짐과 숙제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축복과 사랑을 남길 것인지 오늘부터 내가 걸어가는 삶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청결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무리는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부담스러운 숙제를 안겼고 그 탓에 솔로몬의 치세 초반에는 피가 흐르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을 떠날 때 남겨진 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나는 숙제와 짐을 안기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사랑과 축복만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오늘부터라도 나의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나 비록 그때가 다가오더라도 남겨진 나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 환절기,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연로한 자녀들에게 입혀 주셔서 이 환절기의 함정을 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와 또 과업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을 남겨두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시고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